자, 예배를 시작하며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께 나를 드리는 우리의 은혜 충만하게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존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의 역사 아래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은혜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됨을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진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복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 쉬지 않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까지 이 복음의 소리는 계속 듣고 보고 만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가운데 살아가는데 은혜는 또 복음의 영혼이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없는 복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복음입니다. 죽은 복음이며 아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교리, 이 교리는 죄짓게 하질 않아요. 죄짓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는 이 은혜의 교리 가운데 죄짓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받을까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구원의 모든 일들이 완성되기까지 거기까지는 은혜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이어서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죄인인 인간, 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수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를 보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인간은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다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호의 어디다 버릴 것입니까?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뿐이 없어요.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내가 주는 것을 받기를 원하며 이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다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매번 까먹죠. 그래서 두 가지 분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거듭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감사와 모든 걸 호의를 무시하고 교만에 차서 내 주먹이 강하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은 새롭게 된 사람, 자 거듭난 사람 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매일에 살아가요. 거듭난 사람.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대적할 그런 궁리에 있는지 계속해서 대항할 여지만 찾고 다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명령과 말씀 속에 그 교훈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비틀어서 짜볼까? 왜 그럴까? 반항 좀 해볼까? 아마 이런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방종함으로 유혹합니다. 나태한 삶으로 또 이끌어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다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왜? 하도 죄를 짓고 다니니까.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살고 있으니까 아유 전도들 와서 그래요. 아유 그래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커. 언젠가 한번 크게 깨지겠구만. 뭐 이런 말을 하고 가요. 그런데 이런 말은 잘 쓰셔야 됩니다. 이 말을 왜곡해서 왜곡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인간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죄 가운데 있는 행동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 왜냐?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도록 죄를 짓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마냥 죄를 짓고 아유 그러세요. 그 은혜의 가운데 올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세분하게 분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둔다는 것이죠. 어느 한날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성령님이 너를 깨무실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죄를 짓고 자꾸 우리는 내 행위로는 구원 못 받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끌림 받아야 택함 받아야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은 뭐냐? 죄 가운데 죄가 크고 많은 곳에 은혜가 차고 넘치다. 바로 이런 곳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잘못된 개념에 생기고 또 거짓말 속에 허우적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의 괴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시지요. 그런데 괴수 중에 괴수인 죄인이 죄를 진탕 짓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가벼운 죄의 값어치, 아주 죄는 별거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무조건 믿으면 하면 죄사함 받는다 하니까. 근데 무조건 믿어서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전화하고 할 때 급하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죄가 이거는 가벼운 거구나. 뭐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 가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말 가운데 이 용어를 보십시오. 주께 나오시라. 그러면 죄사함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값없이 받으시라. 왜? 죄 용서하는 그 대가성을 바라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말은 정확히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초창기 때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내가 한참 전도하러 다닐 때 가장 가까운 지인이 있었어요. 그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까운 자가 교회를 다닌답시고 다니는데 매번 죄를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오늘 가서 회개하고 와야지. 그럼 그 다음날 보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나간다고 한 신자들 보면은 죄 짓고 가서 회개하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면은 두 번 다시 그 똑같은 죄의 짓거리를 반복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복을 할 때는 아직 회개도 안 됐고 반성의 소리, 용서의 그 마음에 와닿는 소리 하나도 고백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반복의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죄 짓고 회개가 안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이런 자들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그 지인이 아니 어떻게 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죄 짓고 가서 예수 믿고 뭐 구원받는다 그러면 실컷 죄 짓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던 그 지인 후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주고 회계하고 난 그렇게 해서 다녀한 이 신자는 아직까지 그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십몇 년 지나.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제주고 회계하고 이거 말이 됩니까? 한 이 지인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은 무릎 꿇고 예수 앞에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왜? 분석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이룹니까?를 계속해서 따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주고 회개하고 나는 가서 내가 편한 대로 가서 회개하고 하고 다니면 되라는 이 신자는 아직까지 계속 이 번복된 죄를 짓고 다니면서 쉽게 교회의 뜰만 밟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분석하고 들어온 이 신자는 지금 성도가 되었습니다. 뜰만 밟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 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지동소에 들어가 나를 드리는 그러한 모든 신앙 고백을 하고 다니는 진정한 성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왜 다를까요? 무릎 꿇고 하는 그 믿음의 생활 하고 있는 이 성도를 보니 이 성도에게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훈, 명령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어느 날 성령이 강탈해 주셔서 회개의 영도 주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말씀으로 분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죄 용서를 받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은 지나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굳게 또 참고 견디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변화받는 순서예요. 이렇게 깨달음을 안고 살아왔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은혜가 거룩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서 온전히 도덕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이 없이는 어떻게 거룩함으로 가겠어요? 이렇게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다 맛보면서 이제는 복음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복음을 진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요, 은혜는 복음의 영혼인 것을 내 온전한 심령 안에 받아들이며 은혜가 없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야, 그렇게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야라는 것을 외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교리는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죄짓고 사는 그 인간들 보십시오. 그 인간들은 알았어요. 내가 잘못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곧바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인간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 보면은 무슨 어떤 지적 가운데 있게 되면 변명을 꼭 합니다. 그 변명을 할 때 보면은 핵심을 숨겨요. 핵심으로 인해서 여기서 자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꼭 숨기는 태도를 취하고 겉테두리만 맹맹 돌아요. 특히 뭐냐? 도덕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추론을 막 만들어냅니다. 순리에 맞지 않는 거. 자, 그런 걸 요즘 많이 볼 수가 있죠. 어거지 쓰고, 되지도 않는 순서를 막 역행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바로 사악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 사악한 사람들의 마음속, 그 속에는 선을 악으로 만드는 그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선을 악으로 만들고, 무고로, 죄 없는 사람도 죄가 있게 만들고, 막 만들어요. 이상하게 그 추론들을 내세워요. 이상한 추론들. 자, 억지를 부릴 정도로 사악한 모습까지 갑니다. 그건 누지?
쪄서 막 불이 뒤에는 악마의 불이 타오르는 모습같이 변하죠.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성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들에게 뭐라 그럴까, 쏠리지 말고 그들에게 흡수되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이 되었죠. 그러나 비록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싫어하는 건 뭘까요? 배은망덕한 거 싫어요. 또 비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심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양심적인 발언을 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부터 분리시켜요.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 자, 구원은 보십시오.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을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야죠. 구원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결과적으로는 천국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진행 가는 과정,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하고 싶은 구원, 이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구원이죠. 우리 인간이 전하는 구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고 하는 그 구원은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죠. 또 죄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목표가 있어요. 또 죄의 욕망, 그것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 말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벗어나게 하는 이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물을 구억쥐고 새해 선물 받아야 되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고 값없는 은혜로 인간들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새롭게 능히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죠. 이 새로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생각들, 또 순결한 말들, 의로운 행동들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모습이죠. 자, 하나님 보실까요? 하나님은 값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아들의 그 죽음을 바로 대속물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근데 이 대속을 보십시오. 이 대속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제시해주는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어마어마하시죠. 이 대속을 믿는 모든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구원의 길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적부터 죄인을 향해서 흘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흐르며 죄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바로 이 은혜의 사역이 죄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역 중에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경우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 죄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막 죄를 졌다 해서 너 다 죽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무서워서 어디 나오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그 긍휼하심으로
포용해 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 우리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시지만 인간의 사랑은 무한하지 못해요. 어떠한 죄도 용납을 못해요. 어느 한 가정을 제가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도 보통 알코올 중독이 아니죠. 그래서 부인도 떠나고 모든 형제 자매 부모 다 내놓으라 할 정도였어요. 이 알코올 중독된 가장 가운데 그 남아있는 가족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바로 어린 딸이었어요. 그 어린 딸이 아기 때부터 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5살, 6살, 7살 되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근데 다 부인도 떠나고 형제 자매 다 떠나고 또 그 아들 알코올 중독된 아들을 낳아준 부모도 다 떠난 상태에서 어린 딸이 하나 지키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5살, 6살, 7살, 8살, 9살 커가면서 그 보필을 할 때까지 어린아이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말도 못했겠죠. 알코올 중독들 보세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술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것만 찾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알코올 중독자가 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딸, 너는 왜 이 아버지 곁을 안 떠나고 있어? 나는 구제불능 알코올 중독이야. 내가 너를 키울 만한 그런 능력도 없단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도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린 딸이 9살, 10살 돼서 하는 그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도둑이 됐던 강도가 됐던 살인자가 됐던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를 내가 보필 안 하면 누가 보필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겉인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나는 너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데 어린 너에게 무슨 신령이 그렇게 있어서 나를 보필하고 나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 딸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참 이 말을 전하면서도 나도 가슴이 찡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가족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뒤돌아볼 때 이 아버지가 그 딸의 사랑의 고백에 그 말로 인하여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그 이후부터 술을 끊기 시작을 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어린 딸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 큰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복하러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은혜로 되었을까요? 그 어린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약할 때 그 고백을 받는 자, 그 아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거듭난 그 한 생명을 찾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러 일하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찾아다니셔 임하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무엇이 될까요? 무지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도 바뀌게 됩니다. 또 지성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욕구를 정지하게 되고
또 삶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실제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받은 모습,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요 창조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참석하는 모든 자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7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운 사람도 매일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새로워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본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거룩함을 갈구하죠. 또 죄를 대적해 싸웁니다. 모든 것에서 순결하고자 애씁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완전한 것을 향하며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죄, 이것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 말씀 아래에 순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화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의 가슴 속에는 주님이 구속자이시기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악을 씻김받기를 원하는 거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조문에 묵은 것, 이 조문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또 묵은 것은 율법 아래에서 삶을 뜻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주장하던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셨죠. 그래서 신자는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결국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죠.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계수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가정이 구원함에 이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2025년 이 새해로 향하는 그 발걸음, 우리가 힘차고 기쁨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